예, 제가 제 주변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9절 상반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제가 읽을 때에 성경을 가지고 계신 우리 원우님들은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시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네, 제가 대면하고 계신 분들은 다 성경의 전문가들만 앉아 계시고 우리 말씀을 나누고 싶은 귀한 원우님들은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특별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모든 것들이 속히 지나가고 우리가 대면하여 함께 수업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귀한 교제와 같은 일상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원호님들 잘 지내고 계시지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때 그 당시에 그 책을 읽는 중에 이해하기도 어려웠고 또 읽고 나서도 허무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제 뇌리에 남아있는 이런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사무엘 베게트라는 분의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책입니다. 내용이 되게 단순합니다. 고도를 기다리는 두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고도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냥 고도라는 사람이 온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그 길에서 둘이서 뭐 티각거리기도 하고 일상의 이야기도 나누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또 대화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하염없이 고도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소년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그 소년이 고도가 내일 온답니다. 그래서 또 내일 온다는 얘기를 듣고 또 고도를 기다려요. 근데 또 그 다음 날이 되니까 그 소년이 다시 오더니 고도가 내일 온답니다. 그래서 또 기다리고 내용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이게 뭐야? 그런데 그게 연극으로 상영되고 그럴 때 이게 공전의 히트를 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연극을 만들어 공연했던 사람들조차도 이건 성공할 수 없을 거다. 도대체 뭔지 모르기 때문이다 했는데 현대인들의 마음에 뭐 이렇게 잔잔한 감동과 아니면 생각에 여백을 줬는지 어쨌든 공존의 히트를 치게 되고요. 지금도 또 이렇게 빈번하게 상영되기도 하는 그런 작품이 고도를 기다리며입니다. 아마 작가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듯합니다. 고도는 누구냐고, 그리고 왜 기다리냐고, 무엇 때문에 기다리냐고. 그래서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요,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아마 고도는 구원자를 상징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요. 고도는 희망을 상징하는 걸 거야. 고도는 막연한 유토피아를 말하고 있는 걸 거야. 뭐 하는 등등의 많은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두 노인이 기다렸던 고도에 대한 해석을 하죠. 이 책의 배경은 전쟁 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도 인간성도 폐허화된 그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고도가 뭘까? 고도가 뭘 상징하는 걸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책이
제 뇌리를 계속 이렇게 맴돌면서 그 당시 뭔지도 모르고 허무하고 했는데도 끊임없이 제 속에서 이렇게 회자됐던 것은 우리 모두도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리고 이 세상도 어찌 보면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 아닐까. 뭔진 몰라도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않아도 그리고 말할 수 없어도 무언가 그걸 기다리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이 책이 주는 생각의 여백이 큰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왜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오래된 책을 끌어냈냐 하면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그들과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 이거는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4개의 문 중에 북쪽에 위치한 동문 곁에 있었던 한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는요, 오늘 요한복음 5장 3절에서도 요한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많은 병자들, 환자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그런 곳으로 유명해졌죠. 왜 이들이 베데스다 연못가로 모여들게 되었냐 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한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 물에 먼저 뛰어든 사람들은 무슨 병이든지 낫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전설처럼 회자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기에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나 낫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베데스다로 모여들었던 거죠. 실제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 간헐천 아시죠? 우리나라는 잘 구경할 수 없는데 이게 그 온천이 잘 발달된 지역이 가면 잔잔했던 곳에 갑자기 물이 동하여 물이 솟아오르는 이게 간간이 일어나요. 바로 그걸 간헐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데스다 연못가가 그래서 이제 그 물이 동할 때 막 물이 움직일 때 실제로 그곳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뭐 피부병이 낫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온천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전설처럼 누구든지 물이 동할 때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 이런 얘기들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여러분들은 그곳의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다 생각이 드십니까? 이해, 배려, 협조, 도움 뭐 이런 것들은 아예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쟁, 치열함, 그리고 열망 어찌 보면 생존을 걸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요 혹시라도 물이 동한다는 움직임만 잃어도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서로 밀치고 서로 끄집어내고 서로 다리 잡고 그러면서 먼저 물에 뛰어들려고 그렇게 아비규환 아수라장이 됐던 것. 이 아비규환 아수라장 이게 사실은 이게 불교에서 이게 지옥을 일컫는 용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을 방불하는 모습이 연출됐던 곳이 아마 베데스다 연못가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곳에 누가 찾아가신 겁니까? 예, 예수께서 그곳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38년째 된 병자.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세였대요. 그러면 38년을 병자인 채 있었다. 태어나서 거의 모든 시간을 병자로 보냈던 사람이 아닐까. 물론 요한은 그 환자의 병명이 무엇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운 것만 보셔도 그 병자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다. 이렇게 기록한 것 보면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 상태가 너무너무 처참했던 것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환자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런데 낫고자 하느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환자가 했던 대답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낫고자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먼저 나보다 물에 뛰어들므로 내게는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내가 낫고자 한다는 의지와 내게 주어지는 기회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면서 아주 절망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과 병자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요한은 38년 된 병자를 만난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차마 떠날 수 없는, 혹시라도 하는 기대 갖고 그곳에 누워 오히려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 한 인생을 통해서 어찌 보면 그 세상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요한은 이런 문학적인 장치를 그의 복음서 곳곳에다 마련해 놨습니다. 첫 번째 이적 사건으로 알려진 가나의 혼인잔치, 마땅히 물이 차 있어야 될 독에 물이 하나도 없는, 독이 비어있는 모습을 통해 생명이 없고 소망이 사라진 세상을 요한은 문학적 툴을 통해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수가성 여인의 사건을 통해 살고는 있지만 그저 죽을 수 없어 살아가는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 그 여인의 깊은 고뇌를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니고데모의 사건을 통해서 세상은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을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인생들을 또한 보여주기도 했죠. 그래서 요한의 작품을, 복음서를 읽어보면 곳곳에 그가 마련해 놓은 문학적 장치를 통해 그가 보여주고자 하는 세상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그 흐름 속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의 고백처럼 기회가 주어져도 기회를 잡을 수도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38년 된 환자와 그리고 그가 보여주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딸이 갑자기 우리는 가족 카톡방이 있는데 주로 우리 두 여자가 아주 집요하게 떠들어대는 그런 공간이긴 한데 거기에다가 이제 깜짝 놀랐다고 하면서 한 연예인의 죽음 기사를 이렇게 스크립해서 올렸어요. 잘 아는 것처럼 그 자신의 외모조차도 다른 사람의 웃음거리를 위해 비하되는 것조차 마다치 않고 웃음을 주기 위해 노력했던 어찌 보면 개그우먼, 그 모녀의 죽음 앞에 우리가 굉장히 난감했고, 그리고 또 잠깐 이거 누르면서 하라 그랬죠. 그리고 또 저는 사실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딸 혼자 어떻게 보내나, 그래서 엄마가 같이 목숨을 끊었고, 나중에 되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그 개그우먼의 어떤 신체적인 특징 이런 거 가지고 수없이 많은 댓글들로 비방하고 막 이랬다는 얘기를 듣고는 사실은 되게 미안했고, 그러니까 자기 얼굴조차도 웃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웃음을 주고자 했을 때 그 이면에 감춰진 아픔, 슬픔 우리는 전혀 보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지금 세상은 어떤 곳인가? 세상은 뭘 요청하고 있지?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또 뭘까? 이런 고민들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베데스다 연못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여인, 그 개그우먼의 죽음이나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사람들, 어찌 보면은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감춘 채 그곳에 모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할 수 없는 막연한 미래, 막연한 소망. 그렇다고 그 기회는 그게 그들의 들었던 소리가 사실이라 해도 모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그 38년 된 그 병자의 고백처럼 먼저 뛰어드는 사람들에게만 그 치유가 제공된다 이렇게 알고 있다면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희망조차 꿈꿀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38년 병자의 손을 잡고 일으키셔서 치유하시는, 어찌 보면 좀 단순한 사건이 요한복음 5장의 사건이죠. 그런데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너무 큰 것입니다. 세상은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그리고 막연하게 혹시나 실체가 뭔지도 모르는 그 무언가를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 희망, 위로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세상의 희망이고 세상의 소망이고 세상의 유일한 위로라는 것.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신기루이며 허망한 것이고 결국은 주어지지 않는 것들을 고도를 기다리며 고도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을 요한은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소망이, 위로가 더불어 동행하시는 사랑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길이 있고 그분 안에 위로가 있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자 요한은 이 메시지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지가 바로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고도를 기다리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과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가 희망이라고, 교회가 소망이라고, 교회가 답이라고. 그런데 교회는 아무런 답을 안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가셨을 때 38년 된 병자는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치유를 받았잖아요. 회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 정말로 진정한 위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 신앙의 고백을 안고 오늘 그 소망 보여주라고 주님께서 세워 이 땅에 내신 주님의 유일한 기관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가? 특별히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너무 당혹스럽잖아요. 교회가 뭘까? 저희 교회의 젊은 집사님 굉장히 예수 잘 믿는 분이에요. 제가 교회 학교 때부터 이렇게 가르쳤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아주 아프게 저에게 메일을 하나 보냈어. 목사님, 요즘 같아서는 교회를 왜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 메일을 하나 보냈어요. 어느 교회로 말미암아 촉발되어졌던 그 이후로 진행됐던 광화문 사건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교회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는 거지. 이런 고민이 많아지는 것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호로 끝나면 교회는 아무런 역할을 세상에 제공해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담아 그 예수를 힘있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붙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의 희망이며 소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달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가로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끼리의 리그, 우리끼리의 고백 속에 머문 우리만의 공동체가 되면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요, 오히려 세상에 시끄러운 집단이 교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혹시라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사람들 같은 정말 지금도 막연한 고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손 잡아줘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함께 해줘야 됩니다. 예배 나오세요. 기도에 나오세요. 그럼 됩니다. 라는 구호로 그치면 안 되고 예배 자리에도 기도의 자리에도 초청할 뿐만 아니라 그들 곁에서 주님이 찾아가셨던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가로 찾아가서 지속적인 관심, 지속적인 도움, 지속적인 동행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공급해 주므로 치유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주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겠는가. 베데스다 연못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자신의 생명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모녀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38년 된 병자에게는 주님이 계셨는데 오늘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교회는 있었는가? 이런 질문 말입니다. 구호가 아닌, 종교적인 형식이 아닌, 교회 나오라고 외치는 외침이 아닌,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가로 찾아가서 주님처럼 그 아픈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때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고도가 뭐라고 교회가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답을 제공해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프고 힘든 세상 고민하며 고뇌하며 답은 없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일상을 살아가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교회가 희망이고 소망이라고 우리가 외치고 있는데 세상은 교회를 통해 그 가치를 보지 못하는 참 이상한 세상을, 역설적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그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셨고 무엇을 보여주셨는가를 다시 가슴에 담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이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들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세상의 답이 되기를,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세상의 위로가 되기를 위해 이 일을 준비하며 이 일을 위해 쓰는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사랑하는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와 총장님이와 모든 직원들, 이 나라와 이 민족 세우신 사랑하는 한국교회의 이 은총과 이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좋은 말씀을 전해주신 이재성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방송사항은 어저께 우리 종합시험 졸업반들이 종합시험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 주 14일부터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시작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도 준비하고 있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지 입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협조하셔가지고 우리 학교에 더 많은 좋은 인재들이 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학기말로 시작되는데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총장 광고 없이 다른 기획처나 광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문자 메일 간 것 중에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행 예방교육인데 그거를 꼭 다 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다 해가지고 수료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학교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교육부 감사나 교육부에서 지도를 받을 때 전체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고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일까지. 예. 22일까지. 예, 다음 주. 예. 다른 사항이 없으면 이것으로 오늘 경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